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가슴이 뜨거운 설교에서 가슴이 아픈 설교로. 현재 워싱턴 중앙교회를 심우하고 계시는 류응열 목사님께서 최근에 쓴 책 세상을 움직인 설교자와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20명의 설교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통찰력 가지고 기록한 저서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단은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곳이다. 참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땅 위에 전달하는 도구 내지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을 증거하는 파수꾼 정도일 것입니다. 이에 설교자는 항상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즉,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를 사랑하지 말고 그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이 저 우상화 만듭니다. 우미나 만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칼빈 웨슬리, 존 파이퍼, 선데이, 빌리 그레햄 등등등 많은 분들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복음서의 한 구절이 탁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죠. 누가복음 1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차가울 때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슴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리게 한 이유는 뜨거웠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죠.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해줄 엠마오가 아닌 자신의 생명, 목숨까지도 내놔야 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드려야 하는 행동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지금껏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쪼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나도 망설이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주어진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거짓 신앙이 될, 위선의 신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많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한 나의 마음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가슴이 뜨거웠던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영적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의 눈물을 통해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고,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음식의 4개월의 기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 되었죠. 가슴이 뜨거울 때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호흡하며 숨 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상을 보면 웃으셔야 돼요. 안 웃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병 드신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너무 즐겁다, 재밌는 장면을 보면 우습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어느 순간 내가 메말라져서 말씀을 들어도 재밌는 걸 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슴 뜨거운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슴 뜨거운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불은 또다시 지펴지고 흘러가죠. 뜨거웠던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3장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뜨겁게 살아간 자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제가 한 주일 동안에 10번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새벽 6번의 설교와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날 학생의 예배, 오전 예배, 특별히 오후에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10번 이상이 되죠. 어느 순간 내가 설교 만들어내는 공장장이 된 줄 알았어요. 설교 만드는 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우매자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설교는 질이 중요한 거야. 한 번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대로 한 사람은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 제외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눈 맞추면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보통 준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엔 뜨겁게 설교를 합니다. 막 뜨거워요. 여러분 막 손대면 됩니다. 저 지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가슴 아픈 설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보다 더 나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결국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설교를 해요. 넉넉한 설교를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많은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대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핏덩이라서 뭔가 많은 얘기를 하죠. 막 하나라도 주워 먹어라 막 이렇게. 근데 대가들은요, 딱 주제를 하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령의 묵상을 깊이 한 후에 딱 던지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요. 저는 그들의 설교를 부지런히 듣습니다. 설교자도 다른 자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영이 막히는 겁니다. 나는 어느 정도 다 알아. 나는 들을 만큼 들었어. 내가 그래도 성경을 몇 번씩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김명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복음이다. 들을 땐 가슴이 아프나 생명 살리는 치유가 있다.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몸에 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아프지만 그곳에서 다시 새살이 돋아난다. 아픔 이후에 생명이 찾아온다라는 이 김 목사님의 얘기가 참 귀감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계속 소금을 뿌리거든요. 소금을 칩니다. 그래야지 새살이 돋거든요. 새살이 돋든가 아니면 그 소금 뒤집어 쓰고 더 악한 길로 가든가. 한국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손가락질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정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면 됩니다. 자꾸 다른 교회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자꾸 저는 이 앞에 있는 신성교회를 축복한다니까요. 계속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니까요. 되게 못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요, 계속 축복해요, 우리 성도들을. 그런데 그 축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임하지만 안 되면 죄가 돌아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구령으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 설교를 지나다 보면은요, 자기가 준비하고 열정하고 노력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이 되지 않으면 목회 탈진이 일어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설교가 매가리가 없어집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만큼 달렸는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탓하기도 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심지어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가? 내가 설교를 잘 전하지 못했는가? 가슴 아픈 설교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 앞에 십자가에 엎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요, 가슴 아픈 사연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권오중 씨라고 여러분 배우 아시나요? 그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픈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장애를 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장애 때문에 단체를 만들고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안 보였거든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환경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을 보면 뿌리가 든든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아와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이 이제부터 달라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하던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와서 내 해석이라고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나의 인생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라도 발견하셔야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슴 뜨거운 설교를 하고 싶은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슴 아픈 설교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설교자, 아픔을 품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많이 기울여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11절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을 잘 지켜라.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 헛되이 만들지 말라라는 두 가지를 묵상하며, 이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편지의 내용에 이제 가슴 뜨거운 설교를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며,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슴 아픈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6절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설교를 회상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고 신뢰하라라는 이 재촉과 강조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가슴이 아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보며 그들에게 지금까지 영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 탈진한 상태에서 돌이켜 나의 아픔이 아닌 상대방의 아픔을 보는 눈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 뜨거운 설교를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13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질병이 많았습니다. 특히 안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온몸이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과정에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와 풍토병에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권면을 하죠. 좋은 공기와 좋은 곳에 가서 좀 휴양과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곳이죠. 그러면 내가 갈라디아 지역은 고산지대거든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소도 좋고 공기도 좋고 주변도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충분히 회복과 휴식을 취한 다음에 돌아오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같은 선교 팀원들과 갈라디아 지역을 갔는데 온몸이 병들어서 콜록콜록하며 툭하면 피를 토하고 눈은 안 보여서 더듬더듬 걸으며 온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럼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구원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차피 휴양하러 왔으니 그냥 잠시 있다 가야 되겠지가 아니라 그 병든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냥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 그들과 똑같이 이방인처럼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 브라질이나 아마존 구역에 가면 그런 부족 국가처럼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이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손으로 막 먹고 막 그러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열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너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들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주의로 너희들이 바뀌는 과정이 한탄스럽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때를 잊어버리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고대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당시 1세기는요 특히 세 부류를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신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문둥병과 나병, 한센병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을 때나 아니면 고침받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던 사람은 신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 그들은 이미 신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들을 필요 없어. 사회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전하는데 콜록콜록 피를 토합니다. 막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피를 토해요. 그러면 싹 다 도망갈걸요 아마. 오물까봐 아마. 예전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계시죠? 옛날에는 목사님이 주여 믿습니다. 콜록콜록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주여 아버지 눈이라도 빼줘야 되겠네 막.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20, 30년 전에는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요즘은요 다 젊은 목사, 젊은 목회자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늙을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13절에 힌트가 살짝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신비. 약함을 가지고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강하게 해주세요. 부족함을 가지고 일했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을 가지고 채워주세요. 나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은혜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나의 슬픔과 아픔과 장애와 가난과 질병을 숨겨봤자 여러분만 더 고통당합니다. 그거를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삶을 살았어. 나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어. 그런데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그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너희들을 만났는데 너희들이 나의 그 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삭는 거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도망치듯이 몸뚱이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는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 초대해 주시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운데는요, 성령님께서 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고난의 신비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다시금 현대어로 바꾸면 여러분들 왜 그때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까? 당시 그 느꼈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움이 지금은 왜 식었습니까? 그때 내 약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품어주고 내 약함을 받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사회 구성원 같으면 나는 열애당하고 사회 구성에서 제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난의 신비 아닐까요? 아픔 중에 만났는데 목사님, 아픔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전 이것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고난과 아픔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또 하나 복음의 영광 중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시험 받을 텐데 당연히 너희들이 나를 모른 척 해야 되고 정말 나를 저기 떠나보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너무나도 사회 물정 모른다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해드리고 존경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나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천은행교회 제가 눈 하나가 잘못되면 누가 눈 하나를 빼줄까?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때문에 다 되었다고요. 가슴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형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못생겼어요. 그리고 짱뿔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짱뿔같이 이렇게 막. 그리고 성격은 거칠고요, 다혈질에다가 얼마나 사람들을 막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그런데 그 뜨거움 안에 사도 바울의 아픈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참 급하신가 봐요. 우리 엄목사를 참 불쌍히 위해서 빨리빨리 쓰시려고 이렇게 빨리 가시나 봐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어떤 영상에 한 결혼한 커플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솔로인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도 청년 회장이고 이 남성도 청년 회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눈이 맞아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눈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솔로에서 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눈이 딱 맞았는데 서로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것이 비슷한 거죠. 찬양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여성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떤 모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제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저 나름대로 영적 시그널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야지 라는 시그널, 신호를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더 깊어지게 하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지네.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네.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다라는 시그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성분을 만나니까 이 남성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첫사랑이 막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막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기도가 막 생기고. 제가 그래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목사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잘 때마다 1년 동안 옆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성분을 만났을 때 만약에 자꾸만 예배 중에 남자친구 생일인데 뭐 선물하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에 어디 여행 가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배우자의 신호가 아니다. 그러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찾게 하면 이 사람이 배우자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매주일 우리 인천은교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십니까? 세 분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아직 27명이 남았네. 제가 목회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더 그리워지고 자꾸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좋은 교회 빨리 찾아가세요. 그런 교회 찾아가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영이. 저도 데리고 가세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저도요, 어저께 한 집사님에게 저보다 설교 더 잘하고 더 뛰어난 목회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은 전 내려갈 겁니다.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전 내려갈게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낮아진 자를 쓰신다. 부족을 아는 자를 쓰신다. 전 그때까지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어심 여기지도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한대요. 이건 뭐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잘 대접했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다 보면 목사님이 생각난다고. 그 말만 들어도 기뻐요, 여러분. 뭘 먹다가 보면 이거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참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20년 전에 그 청년의 뜨거웠던 때 있잖아요. 모으면 올라이트하고 그랬던 은혜가 회복되십니까? 세상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 온갖 술수와 세속적 방법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일서 공부했잖아요. 이생의 자랑, 세상의 물욕. 이거 똑같이 목사나 사람이나 똑같네. 다름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다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는 항상 여러분 정갈하게 깔끔하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에 대한 매너고 에티켓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선 사람들은요, 저는 대표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갈하고 깔끔하고 해야죠. 뭐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깨끗하게 준비해 갖고 오죠. 그것도 하나의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회복되는 이 사도 바울, 지금 편지에 가슴 뜨거웠던 그날을 그들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가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나에게 했던 거 너희들 기억해 달라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다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찔리는 게 낫지 한 영혼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사와 목회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강사는요, 좋은 말만 하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사가 오면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목사나 그 강사가 이 교회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좋게 들리고 다 귀하게 들리고 다 젠틀하게 들리죠. 그러면 그분은 떠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여기 교회 담임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 담임 목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말만 할 수 없어요. 맡겨주신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골목길로 갔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강사는 뭐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강사가 오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강사 가면 좋다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집밥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웠던 그 사도 바울의 설교로 돌아가 봤습니다. 두 번째, 가슴이 아픈 설교를 17절부터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가슴 아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고 복음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절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귀가 망가져요. 심장이 고장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설교를 했는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지금 원수가 되다니. 왜? 이 포인트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17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누굴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들은요, 별로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관심 없어요. 그들의 열심은요, 어떠한 열심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레리 오스분이라는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현대판 바리새인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어떤 의미냐? 본인은 열심히 합니다. 무슨 열심? 죄 짓는 데 열심.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열심.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게 하는 열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듣다 보면은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수첩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단 사이비 수첩.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지 백선백선하죠. 그 이단 사이비 수첩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딱 나옵니다. 1번,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2번, 설교를 할 때 아휴 이래라. 세 번째, 이래라.
네 번째, 가끔 들어봐. 이래라.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죽어납니다. 우리 인천은행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진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건드려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뭔 얘기를 했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바리새인의 열심이에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와 가자,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마녀 사냥입니다. 우리 인천은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서 버티질 못해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진리에 서 있는 교회는요, 비진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가슴 절절한 설교가 계속됩니다. 그들은 너희를 이간시켜서 엉뚱한 열심으로 따라오게 만든다. 너 율법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와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딱 잘라버리는. 그럼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그들과 같은 열심을 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통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그 약함을 품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내가 너희들처럼 되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향양의 열심을 내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엉뚱한 열심에 따라가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남성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어떤 카툰 만화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야, 그 출산하는 아픔이 얼마나 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은 알려줄게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보라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고. 입을 막 이렇게 크게 벌려요. 아니, 더 크게 벌려보라고.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위와 아래를 자꾸 확 찌는 겁니다.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남성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찢어보십시오. 이게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안 해보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밤에 한번 찢어봤거든요. 이렇게 안 찢어지더라고요. 이 가슴 아픈 설교가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갔을 때 그 첫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 있던 교회,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교회, 이제 비루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어. 야, 이분들을 데리고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지? 좀 그래도 잘 나가는 사장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몇 명 있으면 이 사람이라면 목회를 좀 할만하겠군. 그래요. 그런데 그놈이고 이놈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만 한다면 내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충성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저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저 그렇게 잘해주지 마세요.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의 마음은 성령의 9가지입니다. 성경 보세요.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면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순종을 가리키기 위해서 엄청난 유혹을 주세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순종을 가르치세요.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억울함을 주십니다. 네가 진짜 용서가 뭔지 억울함을 당해볼 때 용서의 형상이 회복돼요. 강하기 위해서 어떤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강함을 배우기 전에 약함을 배우시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누가 세워지고 누가 높아질 필요가 전혀 없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포인트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견디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슴 절절한 설교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인천은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아내한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겠다.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통장에 100만 원도 없습니다. 뭘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쌓아두지 못합니다. 쌓으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겨. 하나님, 네가 할 때야. 알겠습니다. 해버려. 그러면 세상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강함을 주세요. 약함부터 배워. 하나님 채워주세요. 부족부터 배워. 모자람부터 배워.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실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끝으로 가슴 아픈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따라해봅시다.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때부터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런 시덥지 않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로 그 율법을 깨고 돌아올 수 없어.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완전 미쳐 있어야지 여러분이 요만큼 미칩니다. 목회자가 정신이 돌아버려야지 여러분이 조금 돈다니까요. 제가 100걸음 가야지 여러분 한 걸음 온다니까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느냐? 저는 오늘도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목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처럼 한번 본받기를 따라가 봐라. 왜? 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부담감과 불편함이 있지만 불쾌하지만 때로는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잘할 거라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숨어버립니다. 사꾼 목자죠.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드리고 섬기게 됩니다. 바울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가슴 뜨거웠던 설교자 바울이 결국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거짓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우리 인천연교회도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한 주간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